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3절 15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8절부터 15절 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8절부터 15절까지 23장 오케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오로지 선생은 한 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가르침.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교잖아요. 설명해서 가르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 자신도 가르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 또 여기 있는 사람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사람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누누이 나왔어요. 아무도 너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럼 누가 가르치는 거죠?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안에 계신 분이 그 기름 부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바가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지식을 전하면은 제가 담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로 잘 전하고 그 지식을 들어서 아주 획일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안에 계신 분이 선생이기 때문에 각자가 깨달음이 달라요. 또 깨닫게 해주는 그 모양도 다르고 그런 어떤 부분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거를 딜리버하는 저 자신도 딜리버하면서 저도 가르침을 받고 저도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선생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너희도 가르침이 필요한 자다. 진짜 그 가르침이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가 오랫동안 그 일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오랫동안. 제 좌우명 알죠?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요새 좀 바꿨어요. 비겁하게 길게. 길게 할 거예요, 길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잘 이렇게 하다가 확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짜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변하는 제 안에서 변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생명들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 저의 설교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변해야 될 구석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겠구나. 이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겠구나. 근데 너무 이렇게 스탠다드 세워놓으면은 워낙 인간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봐도 참 어디가 부족해 보이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자꾸 새로운 그리스도께 나온다. 그리스도 성품이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진짜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느라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변해야길.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어떤 하루 중에 내가 육이 나간 경우도 있지만, 옛사람의 어떤 성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제 생각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참고 있네, 이런 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간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딜리버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먼저 내 영혼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예, 깜짝 놀래. 아,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예, 그러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 또 성도들에게서도 여기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저 안에 계시는 그분의 역사구나. 이게 느껴질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가르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 얘기로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9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흙에 사람을 지으시되 언제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불어넣어 줄 때 살아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가 자기가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도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그분으로 왔다라는 게 그분의 어떤 당신의 소유권, 쉽게 말하면 당신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으로서 왔으니 그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끝까지 존재케 하고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분도 그분의 책임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안정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분이 생명권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권리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늘 염려하고 불안하대도. 그죠?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내 자식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안녕과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역이 나에게 지나친 어떤 책임감, 여기서 제가 벗어나게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손에 있고 그분이 이 사역지를 옮기던 이 사역지가 작아지건 커지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목표를 세우고 마치 목표를 이행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불성실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목표라고 그러지 또 비전으로 말을 바꿔놓잖아. 우리 비전, 우리는 많은 성도들 바깥에, 그죠? 예를 들면 아틀란타, 오레곤, 비전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고, 그죠? 열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그죠?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거두실 때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된 거예요. 특별히 생명,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할렐루야.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아비예요. 할렐루야. 참된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아비로서 생명을 뿌리는 자잖아요. 그죠? 생명을 뿌리니까 그분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그 생명을 말씀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비가 자식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탄생시키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생명이 어미에게 넘어가서 어미의 밭에서 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잘 보세요. 내가
그 아이의 씨앗을 받는 밭도 되고, 또 거기서 탄생한 새 생명이 또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이기도 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영적 남편으로 씨앗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죠? 그분은 끊임없이 영적 남편이기 때문에 아비로서 그 씨앗을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준다. 그 생명. 그럼 우리는 뭐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씨앗이 뿌려지니까 밭이 되는 거예요. 흙이지만, 그죠? 그래서 일반 흙이 아니에요. 특별히 씨앗을 뿌려주도록 기획을 하시고 그 흙에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주는 이것이 뭐죠? 그 흙을 사람으로 지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주고 비를 내리시는 이 과정을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막 반죽해가지고 아유 우리 귀엽게 우리 최전도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흙으로 지었다라는 걸 바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흙은 누가 역사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흙은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흙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씨앗을 뿌리면 거기선 반드시 새로운 생명체, 열매가 열려. 그때 그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와서 이제는 막 열매가 나오니까 뭐죠? 이제부터는 살리는 엄청난 존재가 되죠. 흙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흙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게 살리는 존재가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이 전체 과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현재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감사. 아멘. 바로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게 창세기의 얘기예요. 지금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으신다는 게 뭐냐?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밭에 씨앗이 들어오면은 씨앗은 반드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씨앗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넘어가요? 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걸 뭐냐? 밭과 씨앗에 있는 생명과의 연합이죠. 이 연합이 된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됐죠?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반드시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씨앗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수고, 고통,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라 그래요. 십자가의 일이 그게 그냥 잠깐 이렇게, 물론 고통스럽지만 잠깐 고통을 맞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껍질이 벗겨지고 씻겨지고 막 썩어지고 죽어나가고 막 깨져나가고 부서지는 이 과정,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일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할렐루야. 그 고난이 뭐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언약이고, 그 십자가 언약이 우리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시다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야 생생하죠. 그분의 십자가 일이 옛날 또 그 지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언약이 뿌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내 안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잉태의 고통과, 그죠? 그 해산의 수고가 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시간에 또 공간적으로 시공에 입각해서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네 이러지 말라고.
이거는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든 포커스를 뭐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현재 역사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재 내 안에서 살아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바로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그냥 편하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하지 않아요. 고난을 겪고 스스로 막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날 때마다 이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나 혼자 난 게 아니라, 이거 아내가 혼자 수고해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씨앗인 그분, 생명이신 그분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가 내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잖아요. 네, 오케이. 그럼 밭은 우리 밭이에요. 밭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대로 자기 옛날 모습 그대로 씨앗이 뿌려지기 전과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아무런 요동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씨앗이 역사한다 안 한다? 왜? 두 번째로 물어봤으니까. 항상 2번이 답이에요. 에?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밭이 그대로 있어도 역사 안 해. 보세요. 밭이 삐집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삐집고 들어가는 순간 원래 밭의 그 모양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부서지고 온전했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각자 심령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막 이 심령, 나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 심령이 통회하고 막 내가 막 애통하고 막 내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막 고난 속에서 막 부서지는 것 같은, 무엇인가 깨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밭을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해요? 기경한다 그런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을 내보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느니라. 그 사람 벌 쓰고 있는 겁니까? 혼자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계속 갈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흙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만드시는 그 일 속에서는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땅을 막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게 슬슬 가라니까 무슨 뭐 보기 좋지,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파리, 뭐 개미 이런 거 그냥 우리는 톡 그렇게 만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개미 하나 집어들면은 그 친구는 전치 2개월인 거 알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죠? 그 조그만, 이 큰, 우리 벌레 이렇게 쑥 집으면은,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그만 벌레를 이렇게 집어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밭을 가를 때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심령이 막 상한 심령들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겠어요? 너 속상하냐? 뭐 그게 아닙니다. 네 안에서는 지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상한 심령들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Yes.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상한 통회하는 이 심령의 밭에서는 지금 그분과 씨앗과 영원한 생명과 나라는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죠?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할 때 수고하겠다. 이게 뭐 응아하고 얘기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앞으로 영원히 그 뭡니까? 영생하는, 중생에서 영생하는
그 하늘나라적 통치, 그 삶에 대한 모습을 그들에게 죄인인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는 막 저주를 받아.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죄라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가장 정직한 실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들이 창세기 얘기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이고, 그 하셨던 일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아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아주 참 아무것도 아닌 이 불편한 존재가 적어도 사람들에게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겪고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굴 헤어지고 지나가다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 일들을 또 우연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소품들이고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 뮤직비디오 몇 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소품과 도구와 사람과 장비들이 동원되는 줄 아세요? 잠깐을 찍기 위해서, 요 20초짜리 광고 하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와 사람과 스태프들과 장비와 그 소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드는,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파티라는 것.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파티. 이제 또 뭘 느껴져? 아까는 자유, 평강. 이제는 굉장한 어떤 자존감이 들죠. 자기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가 존귀하고, 그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비라 하지 말라. 그 다음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죠? 첫째, 선생으로 칭함을 받지 말고,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이번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 젊은 날과 그걸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조를 나타내는 구절 생각나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젊은 날과 성숙해진 날의 변화? 베드로죠? 예?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하고, 한편에서는 늙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근데 뭐가 크게 달랐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치 아니하는 것만 고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말고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젊어서 네가 원하는 걸 했는데 스스로, 늙어서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 우리 입장에서 무슨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그렇지, 받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오케이, 말거나 받거나. 오케이, 1번 2번.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가 원하는 것은 무시해버리죠. 근데 센 분이 원하신다. 그러면 뭐야? 뭐밖에 없다? 받을 도리밖에 없다. 예.
우리 더 세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했어. 어렸을 때 잘 원하는 것만 하잖아. 뭐 하고 싶은 거 막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면 또 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점점.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커지느냐? 나중에 도무지 원하지도 않고 전혀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그것이 최극점이 됐을 때 뭐까지 받아들이죠? 죽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라이프가 끊임없이. 근데 결국 받아들인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보죠.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나? 내 인생의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왜 LA 땅에 있고, 내가 지금 뭐 예를 마가교회를 주석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내가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고,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가 처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또 그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지금 뭐 하겠어?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땡깡 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땡깡 부리고 울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내 인생에서 이런, 근데 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지도자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나의 지도자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지도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삶이 더욱더 현명하고 훨씬 더 복락된 삶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돼요. 예. 본인의 삶을 스스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도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내가 뭘 원하고 계획했던 걸 성취해서 얻었던 열매보다 그 아닌 경우에 쓰라린 고통, 쓰라린 상황, 쓰라린 시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고 난 뒤에서 보니까 훨씬 후자 쪽이 더 열매가 있었어요. 앞에는 내 자랑만 있었어요. 앞에 내가 계획하고 했던 건 내 보람도 있고 내 만족도 있고 내 자랑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데 나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었고 하던 아픔과 쓰라림의 고통의 시기를 받아들이면서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있었고, 참된 보람이 있었고, 어떤 진전이 있었고, 인생의 획기적인 영어로 업그레이드, 획기적인 진보가 그곳에서 있었어요. 이거 제 얘기만이 아닌 건 난 알아요. 우리들의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낫는다. 그냥 누가 와서 싹 만지면서 넌 낫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를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은 항상 도깨비 모습으로 뭐 이상하게 찔르려고 하든가, 나에게 부드럽게 오질 않아요. 나에게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의 인생을 진보시켜주러 오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에게 부드럽고 인자하게 나타나서 넌 부드러워, 예뻐, 감기에 물러날지어다 이러지 않아요. 쓰라린 뭘 들고 와요. 가령 이따만한 그 치과 의사 마취주사. 나 그거 보면 막 거의 기절을. 근데 그 마취주사가 있었기에 내가 일을 지금 그래도 이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막 한의사님들 갖고 있는 막 침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한의사 선생님, 이런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막 그런 것들로 보는 거죠. 그죠?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척했을 때 그 꼬마 딱 옆방에서 주사 맞는 그 꼭 맞아도 어리네. 그 아이가 맞았는데 이 아이가 네 살인가 3살짜리 남자인데 막 안 맞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 그저 자기를 살려주는 주사인데 막 소리 질러. No way, you never touch me. No way 막 겁줘. 그래도 뭐 결국 막 침이 오니까 이번에는 침이 가까이 왔으니까 I love you, mommy. I love you, mommy. 이제 막 작전을 바꾸더라고. 그래도 찔러버렸어 그냥 깍. 그 순간까지는 뭐야? 그 사랑하는 엄마와 간호사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모습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택한 방식으로 스무스하거나 스윗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막 큰 주사바늘로 그의 살을 찌르는 같은 모습이라든지 예? 뭐가 뭐 부서져야 되는 것 같은 모습. 근데 이 부서짐이 있기에 오랫동안 세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갈비뼈가 3대 부러졌는데 그 닥터가 뭐라냐면 부러진 자리는 절대로 안 부러질 거래. 앞으로 부러지면 딴 데가 부러지지 부러졌던 자리가 붙어버리면 거기는 절대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아픔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라린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지도자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지도자는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분이 지도자예요. 그렇죠? 지도한다라는 일은 힘들어요. 불가능하고. 근데 지도함을 받는 일이 나중에 굉장한 평강이라는 거야.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죠? 처음에 얼마나 의욕이에요. 내가 이 시대를 지도하리라. 시대를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지도하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배고픈데 식사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헐벗었는데 옷을 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무실 곳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내 영혼이라 내 존재의 어떤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섬기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언제 그 일을 망각하게 되느냐? 무엇인가 내 손과 발로 또 내 지능으로 무엇인가 되어지는 듯하고 움직이는 듯한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게 돼요. 섬길 이유를 못 찾게 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결정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일이 필요가 없어져. 왜? 얼마든지 내가 나에게 속한 식구들, 공동체, 성도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또 나 자신조차도 내가 적어도 내가 가진 재능과 열성과 의지와 결단력과 이런 걸로도 충분히 그를 인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그 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지도하는 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손과 발로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3가지 큰 일 중에 바로 이 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힘을 사용해라. 그래서 뭔가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축적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기서 뭐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그들의 나를 따라오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 그죠? 손뼉을 마주쳐 주는 것. 이 힘에 대한 사용, 이게 큰 미혹이라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 힘을 갖게 되면서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우쭐 앉아서 이제는 아주 뭐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해. 재판까지 해. 아주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이 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거 중요한 원칙인데, 제가 서명운동을 안 하잖아요. 하세요. 밖에 나가서 한인회관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겠다. 어떤 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힘으로 몰아붙이신 거라고. 힘으로 다수. 근데 뭐 물질, 많은 사람의 의견, 많은 사람의 동의, 이런 것들이 전부 유혹이야. 유혹이란 말이에요. 안정 확보, 가인의 표적, 사람의 경륜. 그래서 나중에 짐승의 숫자가 되잖아요. 7로 넘어가. 오른 7로 넘어가면 뭐죠? 예수 어린 양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7이야. 근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경륜과 지혜에서 딱 거기서 머물러. 그거 이렇게 딱 숫자 딱. 그건 베리칩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베리칩은 이미 받은 거 알죠? 여러분 다 받았어요. 저 빼놓고. 저는 안 받았어요. 여전하. 스마트폰은 베리칩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는 분은 베리칩 받지 말자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쓰세요. 괜찮아요. 그건 666이 아니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다 있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스마트폰에 다 있어. 이미 그거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666 받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아니, 베리칩 받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생각.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게 될 때, 다른 곳, 안정 확보, 이런 모든 것.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야. 힘을 축적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을 갖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동떨어져 있게 돼. 하나님은 언제 섬기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겠다라는 그 사단의 그 유혹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도자가 되고,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의 안정에 저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린다면, 내가 평강한 것은 무엇을 갖췄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가 아니라 평강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무엇을 만족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던 없던, 모든 걸 가졌던 다 잃었던 나의 기쁨의 기초이시고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저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주 예고. 오케이.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잠깐만, 다음 주. 오케이. 높임과 낮음의 우리가 높아짐과 낮아짐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우리로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주체가 돼서는 높아봤자 그게 그거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주체가 될 때는. 근데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우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아멘. 우린 분명하게 이것의 그 차이를 알게 돼요. 그죠?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텐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위에 계신 분. 근데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스스로 낮아져서 어디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될 때 그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높은 자는 무슨 일 하죠? 여기 성경대로하면 높은 자가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물론 텍스트로 말하면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보다 낮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갈 때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나같이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작은 자의 위치까지 내려오시고 가장 작은 자 안에 오셔서 나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뭐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가장 높은, 그러면 높은 자가 됨으로써 섬기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높은 자가 됨으로써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 많이 오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죠? 아, 내일 모레도 와야겠구나. 주일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어느 인생의 시점에 와서 당신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안에 당신이 계시고 또 당신이 살아계시고 또 당신의 뜻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재능이 많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느라 여념이 없어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미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진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서 많은 것들을 상실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안정과 참된 평강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 안에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이 계시기에 반드시 무엇인가가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 후에 따르는 일들이 결국은 진리적이며 본질적이며 생명적인 것을 알기에 어떠한 일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